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완성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듣고 제자를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르침 이후에는 먼저 일어나서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우리가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받아서 좋은 말씀이다, 맞아, 저 말이 맞지라는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스스로 일어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를 떠나 가르치기 위해 떠나고 또 전하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가르치는 교사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셀 모임을 통하여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 가르치기 위해,
전도하기에 떠나는 우리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 11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늘 제자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감옥 가운데서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나타나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역에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와 세례받고자 하실 때 그 아버지,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맞냐고 의문을 갖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외치고 세상의 죄악과 위정자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결국 성경에는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주님의 옳은 말씀을 외쳤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했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음에도 자기가 증언했던 그 메시아가 정작 자신의 삶을 건져주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감옥과 인생의 문제의 감옥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신 그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고 기다리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감옥 가운데 두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확신이 힘을 잃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를 구원할 것을 찾으러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내 구원자,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기대와 생각, 내 시간과 내 바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고 누군가에게도 전한 적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또 오늘 내 믿음이 흔들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고 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지금 앞을 못 보고 있고, 감옥에 갇혀 앞으로 걸어갈 수 없고,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을 그 옥에서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옥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소식으로 답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들의 그 오랜 고통과 눈물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그 소식을 통해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부여잡기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기준과 근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바람과 응답만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의 하나님. 그러다 이게 오래 가면은 너만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다른 이들의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소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이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이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이들이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나병 환자 같은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은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발견하는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재확신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서로의 삶과 문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은 여전히 인생의 감옥 가운데 문제의 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저 성도님의 삶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 성도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토록 오랜 인생의 감옥 가운데 신음하다 자유케 되신 저 성도님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실족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삶을 나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그 은혜로 여전히 견고한 인생의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언젠간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르치고 전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예배와 신앙 강좌와 여러 모임을 통해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머물던 자리를 일어나 세상과 동네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머물던 자리를 떠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오늘을 견뎌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의 감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과 또 여러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또 하루 동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내 문제와 내 삶을 넘어 여전히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동행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들을 때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유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작년 셀 모임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감옥과 문제의 옷 가운데 하나님 맞으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가 의심에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 들어라. 오늘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보고 들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의 인생의 감옥을 견뎌내는, 문제의 옥을 견뎌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보고 듣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 그 자리를 떠나 온 동네와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셀 공동체를 통하여 작년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통하여 서로의 은혜를 견고하게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